상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열왕기상 구약 555페이지 2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음. 오늘 제목은 은혜의 때에 돌아가자. 은혜의 때에 돌아가자입니다. 아합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아합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길게 자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으니 얼마나 그죠? 영광입니까? 그 생각하면. 근데 참 안타까운 영광이죠. 아합 그리고 같이 세트로 붙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 그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죠. 이세벨이 갈멜 그 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중해 변 지중해 변 거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 갈멜 평야 거기에 농사도 잘 되고 그 위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또 400명 850명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풍요의 신, 비의 신, 천둥의 신 그 신이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우상 국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죠? 그 우상들을 끌어들인 그 왕을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특별히 아합을 이렇게 사랑하지? 그죠?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아합에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을 사랑하고 은혜를 내리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죠? 이 정도 하면은 보통 다 돌아올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뭐 바울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참 아합은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앞에 16장 보면 완전한 우상국가가 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우상국가가 되어버린 그것으로 인해서 17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9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6장 29절부터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31절에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에게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3절에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7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죠.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풍요의 신, 비의 신, 천둥의 신, 그죠? 바알, 아세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진짜 신.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하죠.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막 그죠? 그들이 막 온갖
구슬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비가 안 내렸습니다. 저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도랑으로 막 물을 제물에다가 막 물을 붓고 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죠. 그런데 여전히 변한 게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낙담을 하고 도망을 가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너 말고도 이 엘리야는 뭡니까? 나 혼자다. 나 혼자다. 또 내가 싸운다 지금. 내가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한 가지 중에 전쟁은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이 땅에서 뭐 꼭 이런 이 시대의 전쟁 말고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다툼, 어려움 뭐 그런 것들 전쟁이라고 봅시다.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참 답답하고 근심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또 지는 것 같고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는 것 같고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이 11개의 어떤 내용을 봐서는 그냥 너희 할 일을 해라. 낙담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도망가지 말고 진짜 싸움은 하나님이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말고도 많이 남겨뒀다. 싸우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할 수 있을 때 전하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면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전쟁. 아람 베나닷 왕과 아합 사이에 세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1차, 2차, 3차. 근데 여기 나오는 아람 베나닷 왕은 베나닷 2세죠. 베나닷 1세는 언제 나옵니까? 열왕기상 15장에 가면 남유다의 아사 왕이 그죠? 르호보암 아들 아사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꾸 전쟁하고 쳐들어오니까 저기 아람 왕한테 북이스라엘 좀 쳐라. 내가 다 줄게. 이래가지고 베나닷 1세가 쳐들어온 내용이 나오죠. 그게 이제 베나닷 1세고 여기서는 베나닷 역사적으로 베나닷 2세입니다. 이 2세와 세 번의 전쟁을 합니다. 이 20장에는 이제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20장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메섹이 주도시죠. 다메섹이 수도고 지금 이 베나닷이 32개 도시국가의 왕들을 불러가지고 사실은 뭐 자기 부하죠. 쉽게 말하면 총독 아니면 뭐 지방 분봉왕처럼 그런 왕들을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 10만 이상을 끌고 왔겠죠.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이 내가 졌다 할게. 나는 당신이 내 주인 되라. 이러면서 석국으로 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그 아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안 되고 싹 다 내가 다 잡아가고 다 막 할 거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 베나닷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죠? 참 이 아합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베나닷도 심판해야 돼. 하나님은 이 베나닷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20장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했죠. 하나님이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참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할 거냐? 참 아주 그렇게 부유한 집에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 그죠? 별로 뭐 험난하게 살아보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편안하게 산 그 232명의 그 청년들과 7천 명의 백성들로 전쟁하겠다. 수십만의 대군을 맞았어. 7,232명.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하시니까.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나닷을 심판하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봐라. 어떻게 해요? 아합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네가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 이면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그들을 물질러 버려요. 베나닷이 졸지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죠? 크게 우리 21절에 보면 20장 21절에 그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죠? 대패하고 도망갑니다. 대패하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겠죠. 그래서 22절부터는 두 번째 전쟁을 하러 오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의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전쟁 난지. 그런데 이 중동 지방 이쪽에 전쟁은 우기 때문에 못해요. 비가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뭐 마차를 몬다거나 뭐 군인들이 행렬을 한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잘못하면 홍수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언제 비가 옵니까? 겨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11월, 12월, 특별히 12월, 1월, 2월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때 빼고 해가 바뀌면서 어떻게 해요? 우기가 지난 후 봄쯤 됐겠죠. 그때에 이제 베나닷이 아주 막 그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23절 그들은 산신이다. 꼴짝이 신이다. 여호와는 그 신 때문에 졌다. 평지에 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에서 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28절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우습죠, 그죠? 내가 뭐 산의 신이라고? 아이고, 진짜 신이야. 내가 진짜 신이야. 이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가 얼마나 많은 수를 데려왔냐면 아람 보병 10만 명 이상을 데려왔는 것 같아요. 근데 7일 동안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 날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우리 29절에 나오죠.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베나닷이 도망해서 골방에 들어가 숨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만약에 아합이었다면 이 베나닷을 죽일까요? 말까요? 근데 베나닷이 뭡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이다. 사람이 참, 그죠? 잘하면 내 탓이고 잘못하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내 탓. 그러면 안 되겠죠? 아합이 그런 것 같아요. 거들먹거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없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베나닷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나닷이 살아있느냐?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베나닷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나닷은 왕의 형제다. 너는 나의 형제다.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 그죠? 좀 바보 같죠?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린애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용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리석기도 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세벨이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사실은 이 아합이 별로 뭐 이렇게 어린애가 부모를 조종하잖아요.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뒤에 가면 나봇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막 침대에서 막 우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포도원 저 가지고 싶어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뺏어 주는데, 근데 전쟁할 때는 또 이렇게 용감하게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그 우리 20장 32절에 가면, 그죠? 내 형제다 이러면서 살려줘요. 살려주고는 어떻게 합니까?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베나닷이 뺏은 성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뺏었던 그 성읍 내가 다 돌려줄게요.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받기로 하고 놓아줍니다. 어리석죠. 좀 하나님이 베나닷을 심판하기로 했는데 그는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잘못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는데 네가 놓아줄 수 있느냐? 네가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베나닷을 살려준 그 목숨값으로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43절, 20장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할 게 아니고 통회하고 돌이키고 하나님한테 묻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 기도해.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진짜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그런데 그는 답답해야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 그 뒤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뭐 좋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이거 다. 왜? 이게 왕궁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이거 받고 내가 다른 포도원 줄게. 아니면 돈 줄게. 이렇게 하는데 나봇이 뭐라고 합니까?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은 나봇이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지키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이나 민수기 36장에 가면 조상의 준 땅을 사고 팔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내가 하나님이 금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아합은 뭐라고 하죠? 아합이 이 4절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길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사람이 참 문제예요. 그죠? 뭐 툭하면 근심하고 답답하.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욕심을 내면 안 되죠.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금한 것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할 일이 아니잖아요. 답이 딱 있는데. 그런데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말이 참 진짜 답답하고 근심합니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까처럼 물었죠. 그리고 어린애같이 밥 안 먹겠다 하니까 이제 성읍에게 이세벨이 진짜 여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왕도장 찍고 그 성읍 장로들 불러가지고 거짓말 시키게 하고 그 장로들이, 그죠? 그 결과를 돌로 나봇을 죽이고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아합에게 합니까? 아니에요. 14절 보여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진짜 왕은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세벨이 죽여버렸어요. 나봇을. 하나님 말씀 안중에 넣고, 그죠? 그렇게 어린애같이 나봇이 죽었어요. 포도원 당신 겁니다 하니까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근심스럽고. 참 이렇게 어린애 같아도 참 순수하게 믿음으로 어린애 같아야지. 이렇게 참 그런, 이게 참 좋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강하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세벨도 그죠? 개들이 나봇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도 개들이 먹을 것이다. 참 무서운 예언이죠. 근데 이후에 부하 예후의 반란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이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어쨌든 아합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27절, 21장 27절에 가면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나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요때는 참 죽는다니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금식하고 베옷 입고 풀이 죽은 척 했지만은 아니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 변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22장에 가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러면서 이때 이제 자기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시집 보내고 그죠? 뭐 여호사밧 왕이 그죠? 자기 사돈이 되고 그들 그 사돈을 초청해 가지고 뭐 좋은 대접도 하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자. 전쟁을 하자. 왜? 3절에 가면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바보잖아요. 베나다시 그 조약을 지킬 줄로 믿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내가 그때 죽일 걸. 내가 그때 완전히 아람을 깨뜨릴 걸. 이러면서 가서 뺏어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했어요. 지금 그 베나닷을 이기고 또 여호사밧과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 부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사도 많아지고 막 마차도 많이 또 만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해진 군대에 자신감이 충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할 때 이 사람이 참 깨가 많아요.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사돈한테 왕복 입히고 자기는 변장해가지고 서민처럼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이게 다 시선이 몰릴 거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변장을 하고 적진 깊숙하게 쳐들어갔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일석이조의 역할을 맡긴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막 여호사밧이 여기 가면 아합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호사밧 이름만 나오고 여호사밧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지금 아합은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400명 선지자를 불러서 물었는데 다 나가라 전쟁에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여호사밧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꼴통인데 나한테 절대 좋은 예언 안 합니다. 그 사람 불러요. 불러가지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나가세요. 뭐 저는 승리하겠죠. 뭐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진짜 말 안 할래.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이요. 당신 죽이겠대요. 지금 다 거짓 병이 이 사람들 400명 신들에게 거짓말로 속에서 말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어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중에 없어요. 내가 속은 베나닷을 쳐서 무찌르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막 그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베나닷이 모든 전쟁의 장군들에게 아합만 잡아라. 그러면 전쟁 끝이다. 이러면서 막 여호사밧에게 달라들었죠. 그때 3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벤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근데 이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살려줘요. 여호사밧은. 왜? 이 전쟁의 목적은 여호사밧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대하 보면 그죠? 하나님이 살려줬다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왜 쫓아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지휘관들이 그냥 다시 돌아가요. 베나닷의 지휘관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을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그래요. 참 무심코라는 말이 그 목적을 가지고 쏜 게 아니에요. 왕복도 안 입고 있었고 그냥 쏴버렸어요. 근데 화살이 정확하게 그 갑옷 그죠? 막의 사이사이 어떻게 이렇게 각도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어떤 치명상을 입혔는 것 같아. 심장인 어디, 그죠? 그래서 전쟁이 맹렬하다 보니까 이 마차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그 최전방에서 머물러 있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개가 핥았다라고 성경은 돼 있죠, 그죠? 어떻게 말씀대로 됐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은혜의 때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됩니까? 보기 좋습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그때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우리가 뭐 별로 신앙 안 하고 뭐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뭐 좀 죄를 짓고 뭐 하나님 기억 안 나고 이렇게 할 때 더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 나를 돕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이때에 진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 은혜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합이 되면 안 되겠죠. 아합이 신앙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죠? 쉽게 변합니다. 옛날 신앙,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하고 옛날에 말씀을 1년에 몇 번씩 보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에스겔서 18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에스겔서 1175페이지, 76페이지, 1176페이지. 에스겔서 1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님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을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끝내는, 그죠? 깨달았어야 돼요. 이세벨을 내쫓았어야 돼요. 진짜
신앙으로 계획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맞이합니다. 은혜에 대해 돌아갑시다. 그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